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7장 9절 말씀. 신명기 7장 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명기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번 시간 통해서 깨닫고 또 신명기를 통한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총 3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5번째 모세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인 이 신명기, 그 내용을 이렇게 구분하면 한 4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모세가 과거를 회상합니다. 어떤 과거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과거에 대한 회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한 5장부터 26장까지 이렇게 보면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그 사람들은 이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에서 자라난 신세대들,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재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물론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러나 이제 9세대는 출애굽한 그 모든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이 젊은 세대들에게 모세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율법을 다시 한번 교육하는 것이 5장부터 26장까지, 그 다음에 27장부터 30장까지는 이제 모세가 너희가 만약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실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벌이 임할지 경고의 메시지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유언과 모세가 어떤 생각을 고백하는 회고 같은 그러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전체적인 주제는 변함없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가 읽은 이 7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신실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멘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합니다. 네? 믿음의 존재라. 여러분, 사람은 항상 믿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의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세요. 확실하시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였는가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서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것을 신세대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말씀. 신명기 4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는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오늘 4장 9절에 보니까 내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홍해를 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먹을 걱정이 없었어요. 아침에 나가면 먹을 것들이 광야에 쫙 이슬비와 같이 깔려 있는 것이 그냥 주워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매일 아침 본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매일 아침 내 눈으로 보게 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반석을 쪼개가지고 물이 나게 했던 거 누가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지 않습니까? 그 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잊지 말라, 전에 들은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본 그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내 평생에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뿐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 아들과 그 또 손자에게 알게 하라. 계속 하나님을 전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요, 가끔 과거에 어려울 때 그것을 나를 도와줬던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서 나를 잊어버렸을 때, 내 공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는 서운하다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줬는데 나를 잊어버려.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어떤 것을 자꾸 잊어버려야 또 되는 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일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우리를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던 것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신세대 백성들에게
내 눈으로 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에게 내 설교를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도왔는지, 너희와 어떻게 함께 했는지 내 눈으로 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염려했던 것은 이제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요, 어떤 것을 경작을 해서 쌓아놓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주일치 먹을 정도의 양을 또는 내일 모레까지 먹을 양을 걷어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참 뭐 공짜라면 필요 없는데도 막 가지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결국엔 쌓아놨다가 버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며칠치를 주웠어요. 그런데 하루 지나면 그것이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리는 것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은 그 일용할 양식만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날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두어두고 그 다음날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이제 그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그 농사 지은 것 가지고 한 해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럼 농사 지은 것을 쌓아놓습니다. 풍성하게 쌓아놔요. 풍성하게 쌓아놓으면 마음이 부자 같고, 또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가 먹을 게 많고 많이 쌓아놓으면 거기에서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래서 안 쓸 거 필요 없는데도 괜히 더 소비하게 되고 더 낭비하게 되는 것이. 그게 풍요로움과 또는 어떤 사람이 성공했을 때 씀씀이가 어떤 달라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는요, 성공했을 때가 더 위험하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풍요로워지고 삶이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일 만나를 내려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인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일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당장 어디 가서 먹을 물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기에 모세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만나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떠나가죠. 내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사는 거야 하는 그런 생각에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런 걱정하는 마음에, 그래서요, 사람이 잘 되고 성공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떠나는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경고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요, 사람이 낮은 데 있을 때에는 참 겸손했었어요. 사울왕 같은 경우가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겸손하고 백성들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왕이 되고 나서 사람들을 부리고 또 자기의 가진 것이 많아졌으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간 이후에 모세가 걱정했던 것은 농사가 잘 되고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업이 잘 되고 또 어떤 지위가 올라가서 명예가 높아지고 어떤 조직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갖는 권세가 많아질수록 그들이 더 타락하고 더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를 통해서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에 이르면 더 위험 요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돈이 많으면 우리가 더 세상의 유혹을 받기가 쉬워지고 더 타락의 길로 빠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신명기 27장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말로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어떠한 의식을 치르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려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의식을 말해주는데, 그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에발산과 또 그리심산이 있어. 그 산에 올라가서 양쪽에 올라가가지고 그리심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크게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산에 들리도록 축복의 말씀을 크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리고 에발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이 저주의 메시지를 크게 외치는 거죠. 그런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항상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하겠다는 것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신세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살다가 그 가나안의 풍족한 또는 그 주변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그 이방 문화가 남아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살까봐 모세는 항상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라. 결코 잊지 말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면 더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내 말씀을 복사해가지고 네 옆에 항상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다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두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두고 늘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타락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유혹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정말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산다면 항상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또 현대사회가 풍족한 그런 사회라 할지라도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 우리 손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축복을 주시며 풍요로운 삶을 계속해서 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